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고 또 기도로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또 만만치 않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기도하는 습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황과 많은 환경들을 조정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공격들, 사단의 공격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들을 몰아내고 사단의 유혹들을 몰아내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과 또 주님의 그런 만지심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보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에 부딪힐 때 이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자기 개발이나 이 명상 따위와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생명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의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인데,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양분을 공급하셨던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의 순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 사실 이제 성경적인 기도의 개념은요, 각 개인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목적,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이 거룩을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고, 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룩을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107편 13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이 거룩이라는 논리는 사라지고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과연 왜 하게 되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걷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또 먹을 것이 필요하죠. 많은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 여러 가지 불평을 쏟아냈고, 이 모세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소원에 응답을 하신 걸까요? 그들이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들어줄게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사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바로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 그들이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목적은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즉 기도는 그저 이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구하기 위해 떼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내가 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은 이 죄인된 우리들의 속성에 맞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속성에 따라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이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께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속에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나의 죄인된 속성으로 구하는 그 응답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내용을 내가 경험을 하고도 모를 때가 종종 있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이 그분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 구한다면요, 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그런 주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연 이 두세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냥 아무나 모였다고 해서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느냐?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어떤 행위와 거짓된 감정들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의 모임이라고 우린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 모임 속에는 우리는 거룩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6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와서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그를 위해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나의 문제를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한층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분이시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곳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소망을 볼 수 없는 곳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기도라는 거는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힘들고 고난스럽다고 해서 그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실로 서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문장을 정리해 봤어요.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라는 말이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나를 바꾸고 그러면 상황은 나로 인하여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뭘 요구하냐면 상황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가장 실망하는 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것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것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정말 잠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가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상황이 바뀌는 축복이 아니라 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에도, 정말 그 어떤 순간에도 뭐예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기도가 가진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박국 선지자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선지자를 보면요, 사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을 때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니요.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갈고리를 씌워서 우리가 끌려갈 수 있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물은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하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뭡니까? 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그죠? 무화과 마르고, 뭐 열매가 없고, 뭐 어떤 것들이 뭐 가축들이 없고 해도 혼자 뭐라 그래요? 나는 그래도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니까 누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사랑이 바뀌었어요? 사랑이 바뀐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과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의 어떤 뭐 가족이 바뀌고 어떤 가정이 바뀌고,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중심을 지킬 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아요. 이제 내가 바뀌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의 정치, 왕을 뒤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예수님이 힘을 쓰신 건 어떤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정치를 뒤바꾼다거나 그 나라의 기근을 갑자기 없애버린다거나 어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갑자기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힘을 쏟으신 것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바로 내가 변화된다는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복음은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실망하냐면, 하나님 제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죠? 제 자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 환경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린 거기에 목말라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외적인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을 바꿔내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즉, 내가 기도할 때 막막해하고 답답해하던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만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새벽에 기도한다는 건 좀 막막한 좀 이렇게 벽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왜냐하면 이게 좀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비몽사몽일 때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피곤할 때도 많이 있고, 이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거냐면, 내 어떤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괴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거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시간이 좀 길잖아요. 적어도 50분 정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할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요, 처음 기도할 때 내용과 다른 내용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정말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바꿔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나중에 대부분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마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이 모든 걸 다시 시작할게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굴 변화시켜 준다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그냥 우리가 말씀만 본다고 그게 변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병행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서 뭐가 있어요?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변화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그러뜨리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 싹 다 그냥 없애주세요. 그냥 주님 갚아주세요. 주님 갚아주실 거죠? 막 확답을 지면서 막 기도를 해요. 막 외치면서. 근데 마지막 뭐예요? 다 주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뭐예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조금씩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그러뜨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 가운데 우리는 그래 뭐 해야 돼요? 분노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풀 생각하지 말고, 분노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너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은 기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너무 중요한 과정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죠. 내 이성 따라 살아가고 내 감정 따라 살아가고. 근데 기도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포용할 줄 알아요. 받아들일 줄 알아요. 이해할 줄 알아요. 왜냐? 그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받아들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어렸을 때 가정을 보면요, 그렇게 뭐 순탄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그 신앙에 대한 걸림돌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원망. 이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가정이 막 깨져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23살 때 저한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거.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제가 그거를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너가 용서하며 살아야지. 나는 너를 용서하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게 그냥 말씀을 보다가, 물론 하나님의 어떤 작용 가운데, 말씀의 계시 가운데 주시는 그런 나를 치는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시간을 돌려보면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언제였냐면 기도할 때였어요.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저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를 다 거기서 쏟아내고, 하나님이 어떤 게 있었냐면 거기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아요. 왜냐? 변화가 없거든요. 변화가 찾아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부르신 백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음은 뭐라고 해서 복음은 변하잖아요. 복음은 변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백성들의 너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디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백성들. 이게 바로 우리를 살려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 아무런 변화 없이 마치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 그죠?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할 때 막막해하고 답답해하던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확실히 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거. 자녀를 품어주는 마음이 생기고,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내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며, 또 자녀들을 포용해주는 마음이 생기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청년 때 제가 보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재밌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연애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시간이 갑자기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죠? 나는 오늘부터 이성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성 친구를 사귀고 나니까 갑자기 나는 바쁘던 게 안 바빠졌어.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
연애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상황과 조건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뭐 갑자기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내가 고민했던 게 사라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느끼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어떤 내가 변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내가 변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돈 줄 수 있죠. 그걸 만족할까요? 만족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조금 더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주셨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 맨날 메추라기만 먹네. 좀 이번에 좀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주님? 좀 다른 거 좀 주세요. 먹을 때는 설탕 갖고 꿀 과자 갖고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 좀 지나니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뭐 이거 좀 다른 거 좀 주시라고 좀 이거 말고 왜 맨날 우리 이거 먹고 사냐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뭘 줘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뭘 줘도 우리는 선악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다 누렸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근데 뭐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누렸는데 그래도 또 원했어요. 뭘 원했어요? 저기 선악과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너 우리들을 채워줘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저 시간이 없어서 예배 생활 못 해요. 근데 잘 봐. 하나님 시간 주면 예배할 것 같아요? 시간 주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인간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 주고 조금 어떤 나를 여유를 주면요. 그 여유를 어떻게 해요? 즐기죠. 그죠? 여유를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즐기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그런 상황으로 대부분 응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응답하시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따라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12정탐꾼들. 그죠? 그 상황을 봤을 때 사실은 12명 정탐꾼들이 갔을 때요. 그때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봤죠. 그들이 봤을 때도 사실은 맞아요. 그게 맞죠. 왜 그러면 사실 가나안 족속은 강해요. 그들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한 세기 완전히 이 세대가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활을 쏘고 있는데 저기는 총을 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고요. 싸움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10명 정탐꾼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맞죠, 그게 정확한 분석이죠. 아니요, 어떻게 완전 세계가 다른데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변화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밥이다. 메뚜기 같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왜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게 바로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중에도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정말 주님 잘 섬기냐 아니냐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판단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는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느냐? 정말 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늘 그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고 선포한 것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거를 물론 이제 우리가 그냥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우리는 이제 좀 새로운 피조물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도전과 담대함으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자신감과 믿음들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들, 이 기도하는 이 축복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힘차게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